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B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러면 나는 A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했대는데 듣지는 못했대요. 그럼 실제로 그 말을 안 했는데 안 해서 못 들은 것인가? 뭐 그럴 경우도 있지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다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다 걸러서 들어요. 내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것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어떤 그런 축복하는 것과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겸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의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발 좀 좋은 말만 하십시오. 거짓이라도 좋으니 좋은 말 좀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잖아요. 이게 싫은 말 또 이렇게 뭐가 경고하는 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축복의 말은 좋아해도 저주의 말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뭐로 알려졌냐면 축복의 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요 6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절수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의 내용이 1절서부터 19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68절에서 19절까지만 있는 거고요.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내용이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신명기 18장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면 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래도 저주 이런 거 기억 별로 못해요. 28장은 그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만 기억하죠. 왜 그래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시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주의 시가 더 많아요. 원수를 죽여달라 그리고 그냥 막 그런 시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축복 찬양의 시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화 있을진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16절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개의 화 있을진저 이게 나오고 내일 본문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어떤 자에게 저주가 있느냐 그것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뭐가 붙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15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6절 보면 눈먼 인도자요. 이 눈먼 인도자가 누구냐면 앞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앞에 22장에 보면 이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논쟁을 잘해요. 논쟁. 말을 잘해요. 뭐 무엇이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옳은 거야 아닌 거야 따지는 사람들. 이 따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것. 그리고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성향은 정말로 어떤 겉만 번지름하지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인데 외식하는, 그리고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색채는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모양과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외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다 어떤 신앙인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추석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들 괜찮은 사람이고 논쟁을 잘하면서 무엇이 진리라고 말은 잘해요. 따지기를 잘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판단도 잘하고 심판도 잘하고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6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자, 13절 보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크게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어떤 종착지, 마지막이 어디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 천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렇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들인데 무엇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 구원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논쟁이 그게 논쟁. 무엇으로 영생을 얻나이까? 뭐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물어요.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구원의 길을 막는 자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들이 가지는 그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하를 얘기할 때 15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얻어서 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자녀가 되게 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의 길을 막고 문을 막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어디 안에서 이러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천국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돼버려요? 그 말이 달콤하거든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길들을 자꾸 막아요. 그런 가운데는 뭐가 제일 많이 노출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다. 내가 맞다. 하고 드러낸단 말이죠.
논쟁하는 자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그 모양새는 어떠냐? 늘 속 안에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최고고, 그러면서 어떤 성까지 도달하냐 내용까지 보면 그냥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16절 보면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들이 하는 짓이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 자기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든 겁니다. 맹세하는 것. 자, 성경은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산상수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사람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 땅땅 쳐도 그것을 지킬 만한 것이 인간에겐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잖아요.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이 죄냐? 돈이 죄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 돈은 무슨 돈이 죄예요? 돈은 중립적인데 사람이 죄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 갚는 이유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못 갚는 거잖아요. 갖고는 싶지 마음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마음으로 갚겠다고, 빌릴 때는 갚겠다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현실이 된 건 뭐예요? 인간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맹세하는 건 뭐예요? 그 환경을 무시하고 나는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다짐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땐 큰 소리 땅땅 치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 밖에 있을 때는 뭐 정치가 이렇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더 겸손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맹세에 관해서 그냥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늘 만들어 놓고 해요. 이런 걸 아니까. 여기 눈먼 지도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자, 성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해.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 안에 금이 있죠. 뭐 금으로 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키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밝은 교회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할 거야.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냥 넓게 밝은 교회로 뭐 했으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밝은 교회에 있는 이 컵 하나 가지고 맹세하면 네가 아주 그 디테일한 작은 부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밝은 교회가 커요? 밝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컵이 커요? 이 컵은 밝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밝은 교회 컵인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이 컵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느냐?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얘기 17절, 18절, 19절, 21절 뭐 이런 얘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야. 큰 것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작은 것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나 너희들이 작은 것으로 맹세해도 하늘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는 뭐냐?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저버렸다다.
자, 이들이 뭘 따져요? 11조. 11조를 따질 때 어느 정도 11조를 따자면 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들이면서 따져요.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뭐 100만 원의 봉급을 받으면 그 10분의 1은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만 받나요? 또 다른 돈이 생길 때도 있죠. 그것도 11조 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11조를 따진다면 어떤 사람이 커피 한 잔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준 거 그거 11조 내야 돼요. 뭐 이렇게 따지면요 11조 정확하게 내는 사람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가지고 따졌어요. 뭐 자기도 모르게 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돈만 가지고 따지나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나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조를 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11조를 엄청 따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뭘 안 하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11조를 따지긴 하지만 11조의 정신을 상실해버려요. 11조의 정신. 자, 11조 얘기 나오면 성경 어디가 생각나세요? 11조를 제일 강조하는 책이 어디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그래서 11조 강조할 때 말라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포로 생활 전에 뭐 이렇게 뭐 11조를 안 하고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라고 하는 건 문화였어요. 문화. 예? 그리고 11조를 내야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분명해야 됩니다.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라기가 주어진 게 아니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똑바로 내라 이거죠. 너희가 형식으로만 내는 11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의 정신을 잊지 마라 이거죠.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바치잖아요. 양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은 양 한 마리만 바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0을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0을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로 10분의 1을 통해서 대표의 원리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칩니다가 아니라 10분의 1일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중요하고 10분의 9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10분의 9, 우리가 생활 가운데 쓰는 돈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9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하나 다른 것을 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릇된 것을 위해서 써도 안 된단 말이죠. 10분의 10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외식하는 자가 되면 뭐예요? 10분의 1만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1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내도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게 한다 이거죠. 또 뒤에 보면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해칠한 무덤. 해를 칠했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 자체가 겉으로 깨끗해 보지만 그 안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겉멋만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멋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외적인 것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속은 어떠냐? 속은 그냥 추하단 말이죠. 속은 추한데 겉으로만 흉내를 내고 살아가요. 신앙인인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을 들어보면 하나님만 아시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은 단순히 뭐 구제, 금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나와의 관계,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의 강조점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다. 그것을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체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엄청나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있을진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은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신앙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근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